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일곱 대접, 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 장차 오실 거라는 설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되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고통 중에도 끝까지 버팁니다. 이 죄인의 고집,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또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이란 놈, 마귀란 놈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도 16장과 같은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16장 후에 17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다른 면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배역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인지 본문이 스스로 말하고 있죠. 15절을 보니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세상 전부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큰 음녀가 지금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음녀는 큰 성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정치 권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성읍을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대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음녀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음행을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한 이 배도의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음행도 포함되겠지만, 우상숭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음행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음녀 까닭에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고 합니다. 이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의 힘이 그만큼 센 거죠. 도시선교가 중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참 도시선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도시에는 음행의 큰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가 제공해주는 달짝지근한 것들, 또 취하게 하는 것들, 거기로부터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어요. 그 힘이 가히 큽니다.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우리가 이전 장에서 나온 바로 그 짐승을 말합니다. 바로 그 붉은 용에게 그 힘을 공급받는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은 이제 어떤 그 통치자들,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일곱 개는 어떤 왕이고 또 열뿔은 어떤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여자의 행실이 음행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격들이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나와요. 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죠. 의복의 자유가 있고 또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죠. 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소박함으로 우리를, 정절로서 우리를 꾸며야 되는데 금잔으로도 뭔가 마실 수 있겠죠. 즐거운 잔칫날, 누구의 결혼식 날, 축하하는 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걸치고 있는지 보세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예수의 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음녀는 늘 사치하고 늘 음란하고 늘 폭력적이고 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의가 굽어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우리에게 영영한 행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세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요. 저는 이 동네에서도 이게 상당히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계속 돈을 빌려준다고 사채나 일수의 전단지를 뿌립니다. 명함을 계속 뿌리죠. 종이 낭비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전화가 옵니다. 싸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당장 입금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요, 이와 같이 금방 만족을 준다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 맛도 좀 보아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재판장으로 세상을 정리하실 때에도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는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보세요. 이런 짐승이 또 음녀가 더불어 싸우지를 못해요. 또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왕들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또 전 여기에 참 위로를 받아요. 14절 후반을 보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도 이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겨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다는 건 뭐 이기실 터이요. 이건 뭐 아멘. 근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음녀의 통치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짐승이 폭력을 휘두를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혼의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음녀와 짐승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이제 파괴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삼위일체, 사탄과 그의 수하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성업, 정치적 세력을 이용했다가 등골 다 빼먹으면 버리는 거예요. 자, 음녀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버립니다. 결국 이 음녀도 버림을 받아요. 자기가 한 대로 가품을 받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어주는 자만이, 섬기고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방식은 늘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너를 좀 썼다가 버리는 거. 서로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일은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그들의 반란과 그들의 폭행과 그들의 가증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선하고 착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당하지? 마치 욥이 했던 얘기처럼 말이죠. 소발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그런 것들을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나눠줬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막 떠벌려대지만은 정작 욥을 위해서는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데 저는 철저히 무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참혹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그거 일어나게 하셨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순간엔 입을 닫고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 우리의 이김이 있을 때까지, 온전한 이김이 있을 때까지, 그들이 저 깊은 음부에 떨어질 때까지 악한 것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제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음료와 같은 큰 성읍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 대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가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입을 다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진중하게 얘기를 할 때와 입을 다물 때를 구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듣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과 격려를 더욱더 부릴 듯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면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을 저도 화면을 통해 시청했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성도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좀 이따 만나자, 그렇게 자식들을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했습니다. 음녀의 고통, 짐승의 핍박, 로마와 같은 큰 성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오직 인내로서 주님 말을 기다리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의 치욕과 고통이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녀의 공격이 있습니다.
짐승의 유혹이 있습니다. 로마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이 오늘도 우리를 옥죄이고 경제적인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 위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어린 영만 따라가며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부르심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로서 오직 성경의 가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여도 우리는 어린 양만 따라가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치욕의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잔을 마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여도 여호와한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 꺾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한 가지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했으니 오늘도 그 형상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